오늘 밤에는 저주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저주 재앙의 운명을 절대 바꿀 수 없겠죠. 그래서 저주 재앙과 그 운명을 바꾸는 그 이름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강단을 절대 빗나가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장 138 건너갈 수 없어요. 그리고 갈보리산, 감난산, 그리고 마가다락방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으로 집중이 되어져야 모든 걸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름대로 나의 복음, 나의 메시지,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잡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께 묵상 집중 안 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예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꼭 잡으시고 내일은 그 말씀을 또 지교회에서 우리가 또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답이 안 되어진다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였고 복음 때문에 사실 목 날라가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이해 용서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 내 인생에 묻어 있는 그 모든 것이 복음 하나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 하나 때문이라 말하면서도 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죠? 복음에 답이 없다면, 복음이 답이 없다면, 이거 안 된다면 결국은 이거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영적 문제로 가야 되고 이 영적 문제가 사실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영적 문제 뭘까? 라고 생각이 들겠죠. 도대체 내 영적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아무도 나는 내 영적 문제가 이겁니다 라고 못 내놓을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언제든지 비켜가려고 하겠죠. 근데 영적 문제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자기가 힘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적 문제라고 내놓겠죠. 그리고 옛날 과거에 내가 아팠던 거 과거 내놓겠죠. 그게 영적 문제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사실은 사단에 공격할 수 있는 거점지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모를 못하고 이것 때문에 강단 집중 못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 못 듣고 항상 바쁘고 이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점지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는 집을 반드시 짓게 되어져 있어요. 갈수록 집이 커지겠죠. 그리고 내 삶은 행복이 딴 데가 있어요. 나의 행복이 어디지? 라고 구분을 절대 못하겠죠. 삶을 무너뜨리니까. 그리고 병이 되도록 공격합니다. 반드시 육신의 병이 되든 그 문제로 인하여 싸움이 되든 이 다 병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 거점지가 되어지고 집을 짓고 삶이 병이 들고 병이 될 만큼 문제가 되어지는 그 문제가 나는 술인가? 그리고 나는 게임인가? TV 영화인가? 유튜브인가? 그리고 뭐 쇼핑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기에 계속 술은 증가할 거예요. 게임도 증가를 할 것이고 더 폭력적이고 더 센 거, 더 피 많이 보는 거, 더 세게 인간 죽이는 거
이런 게 더 크게 아마 공격 거점지로 삼고 커질 거예요. 여기에 뭐 음행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있어요. 뭐 이 안에는. 근데 제가 적지 않겠어요. 자, 이 영적 문제가 계속 증가를 해서 나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는 영적 문제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잡혀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싸운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싸움과 다툼, 분쟁, 이거는 악령의 역사잖아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만해라, 또 하나, 왜 그러느냐,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냐, 니는 그거 없이는 못 사냐, 뭐 이런 말이 이제 계속 나와서 그게 이제 다툼이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지고 분쟁이 되어지고, 같은 말 계속 3번 이상 듣고 나는 고칠 수 없고 고쳐지지도 못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완전 빠졌다, 이 말인 거예요. 이제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나오는 게 뭘까요? 거짓말.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나오는 게 뭘까요? 핑계. 나를 지키려고 거짓말 계속 합니다. 자기도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핑계를 항상 대요.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뭐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뭘까요? 더 큰 문제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결과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자 하잖아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되게 사탄이 끌고 가는 거점지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가 사단이 끌고 들어가는 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창세기 3장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요, 나를 잡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잡고 있는 사람 대화 절대 안 됩니다. 공격도 여기서 나오고요, 비판도 여기서 다 나오고요. 자기가 자기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몰고 들어가는 길이죠. 문이죠. 대화 안 됩니다.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남을 설득하는 말이겠죠. 그거는 설득은 하는데 영적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잡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 3장으로. 우리 이유가 많고, 왜 말이 많고, 막 핑계가 많고, 때로는 거짓말 막 하고, 이 창세기 3장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알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구원이 없는 거죠. 창세기 3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볼 때 구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진짜 따지고 딱 들어가 보면 불신자보다도 내가 더 못한 구원의 그 길 있잖아요. 그게 딱 잡혀 있는 게,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고 우리 부모가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곳으로 계속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뭘 볼 수 있을까요? 뭔가에 하나에 탁 꽂힙니다. 잡아버리는 거지. 어떤 사람은 돈에 꽂히고, 그럼 어떤 사람은 술에 꽂히고, 어떤 사람은 뭔가에 계속 뭔가 꽂혀가지고 놓지를 못해. 이게 뭘까요? 네피림요. 귀신이 잡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에서 떨어진 자가 잡았더라, 이 말인 거잖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나를 잡았으니 나를 속여요. 너는 문제 없다라고. 너는 아무 문제가 없다. 상대방이 문제야 라고 항상 속입니다. 네피림은. 이게 11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없으니 네가 나를 무시했구나, 이래 돌아갑니다.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하여 공부해야 되겠구나. 돈을 벌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돈이 없으니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성공해야 된다. 이래 말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바벨탑. 이 응답은 안 받는 게 낫다라고 토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응답은 전도하고 상관없으면은 그 응답 아니다.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이거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는 성공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사도행전 13, 16, 19잖아요. 여기에 어디로 끌고 들어가요? 결국은 무너진 나, 네피림, 성공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결국은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점치잖아요. 종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석교회 안에 불신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세기 3, 6, 11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속, 점, 종교 찾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들어갈까요? 결국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내 인생의 생각의 올무로 만들어서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뭘 묶었는지 하여튼 묶어버려요. 뭐라도 묶여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절대 진전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답이 안 되면, 복음의 답이 안 돼요. 스스로 죽는 거 선택해버립니다. 스스로 죽는 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게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 사실 내 안에 있어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는 바깥에서 나를 때린 게 아니에요. 그건 참을 수 있어요. 진짜 내가 힘든 건 저 사람이 나를 왜 때렸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서 풀 수가 없어요. 왜 때렸을까? 못 푸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져요. 왜 그랬지? 라고 따지고 싶은데 따질 수 없는 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맞을만하니 맞았겠지 하고 너무나도 맞은 거에 대하여 답이 되어졌어요. 내한테. 나는 맞을만했다는 거.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건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지. 스스로. 근데 이런 사람은요 항상 뭐 하느냐,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이거 나오거든요. 언제든지 이렇게 나오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죠. 그러니까 이해 타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하고 대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 본능이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이래서 항상 뭐 하느냐, 부정적입니다. 불평, 불만 뭐 이런 거에 가득하겠죠.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절대 내 문제 안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복음 몰랐을 때 복음의 답이 안 된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사단의 공격 못 이깁니다. 사단 공격. 사단이 공격하는 거. 왜냐? 나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는 영적 문제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러니 나를 붙잡고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머리 아프잖아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틀린 곳에서, 다른 것에서 옳은 곳으로 가려고 하니 길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몸부림치는 이 사람은요, 지옥 배경에서 항상 쏟고 힘들게 공격을 받는 거죠. 지옥 배경에. 지옥 배경에서 나오면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지옥 배경이라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몸부림을 쳐도 끝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에 나는 내 문제가 이렇게까지 이 글자 안에 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글자 안에 나를 집어넣어도 별로 나는 그렇게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 문제가 이 글자 안에 없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자 안에 없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 앞에서는 어쩌면 내가 싹 다 가로막혀 보지 못하고, 내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고, 내가 할 말은 영적인 거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부분에서는 내가 볼 수가 없다면 누구든지 창세기 3, 6, 11장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는 점치러 가야 되고, 무속인 찾아가야 되고, 궁합도 날짜 봐야 되고, 결혼 날도 받아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의 궁합과 사주가 좋느냐고 묻잖아요. 근데 무속인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인간에게는 사주, 운명, 팔자 이걸 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한테 잡힌 상태예요. 돈을 벌려고 운명, 사주, 팔자를 막 걸어대 가지고 막 부적 갖다 주고 막 굿하고 이래 하잖아요. 우리는 단 한 가지로 답 딱 내려버리잖아요. 뭐예요? 원죄 때문인데. 근데 불신자는 원죄를 모르고 우리는 원죄를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창세기 3, 6, 11장으로 이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소 뭐가 문제냐? 성향, 성격이 이걸 못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인간은 여기에 잡혀 있다니까요. 창세기 3, 6, 11장에. 이게 구원 앞에서 내가 운명사주 팔자를 논할 상황이 아니라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단한테 다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빠져나왔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는 틀림없이 다 해방받은 것 같아요. 다 빠져나오신 분들이에요. 제자들이니까 오늘 이 자리는. 이 말을 그러면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다 빠져나오고 해방받은 사람한테 굳이 이 메시지를 못 써서 그럼 뭐 하려고요, 제가. 현장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거. 그 싸움을 이겨놓은 내가 현장에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영적 문제다 하면서 답을 주려고 할 때 차명숙 권사님이 내한테 영적 문제를 지적받으면요 굉장히 아파요. 그렇겠죠. 영적 문제 지적을 받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차명숙 권사님과 똑같은 문제를 이겼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에 내가 이겨놓은 것을 사단이 그렇게 하니 빠져나오라는 식으로 해서 내가 영적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몸부림을 쳐도요, 내가 이겨놓은 싸움의 사역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절대 이기지 못하고 미움으로 시기 질투로 막 영적 문제를 막 지적해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지적하는 영적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면 나와 이 두 사람 같이 죽는 겁니다. 이 말 무슨 말인가 알아듣죠? 그래서 사역자가 그만큼 중요하고 부모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어쨌든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미워서 건드리는 자녀 없어요, 부모는. 근데 내가 쌓아놓은 나의 영적 상황과 지옥 배경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자녀를 건드린 만큼
살아나게 돼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싸움이 있잖아요. 몸부림쳐야 돼요. 절대 해결 못합니다. 이 말 정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러니까 공격을 받는데 어떤 공격을 받느냐 하면 재앙이라는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재앙의 공격을 받으니 뭐합니까? 포기를 하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방황해버리는 거예요. 해결의 능력이 없으니까 나의 문제를 싸워서 이겨내준 만남과 사역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거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가 있겠어요? 부정적인 것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자녀 시간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지혜 사모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이래 전화가 왔어. 그 이제 힘들다. 그 힘드는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지 못한 내 부분을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다시금 내를 살려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모가 영적 문제다 라고 하면서 건드린 거예요. 근데 본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문제를 지적을 해서 영적 문제다 라고 하니 눈길과 이 마음을 어디에 둘 줄 몰라서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는 돌아왔는데 잡힌 거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자기도 풀고 이제 영적으로 일어서야 되니까. 그래서 건찰의 모임도 있는데 건찰의 모임 안 가고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저랑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시험 들은 거지. 이제 교회 안 가는 거지. 사모도 그래요. 이겨내야 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엄마한테 당한 기분인데 이거 옛날에 우리 엄마한테 엄청 당했던 이 기분인데 이거 뭐지? 이런 느낌요. 우리 엄마가 네 문제가 이거다 하면서 막 계속 결혼하기 전에 지적했던 그 기분인데 오늘 이거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들어주고 네 그 사람한테 밥 사라.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아 그러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 문제를 지적을 해주니 감사하기는 하지만 들켰다는 거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부끄러워서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는데 서러운 거야.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이건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답 있잖아. 그러니까 다 알지 그리스도 아니야. 알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써야 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이라면은 너무너무 취급을 마땅히 저 밑바닥에서 취급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오늘 네가 힘들 때 그리스도 한번 불러봐라 그랬어. 다 알고 있는데 답도 다 아는데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안다에 불과하고 알기 때문에 네 말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네 스스로가 지금 그리스도를 못 부르고 있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되는 거다. 해봐라 했어요. 나중에 맞네. 내가 그리스도 아는데 이런 상황에 그리스도 절대 못 찾는다는 거. 우리의 상황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적용을 못해요. 절대 적용 못해요. 아니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는 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합니까? 요리 들어간다니까. 포기해버리고 방황해버린다니까요. 어디 가서 그래서 그 사람 말해준 거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감사한 표시를 해라.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가. 네 문제를 과감하게 용감하게 지적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다 그게. 니는 다음에 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안 하면 되고, 얼마나 거지도요. 우리 거울이에요. 그래 안 하면 되고, 아, 저 사람이 저래 말할 때는 이 심중이 이렇게 되어졌으니 다음에는 내가 사역할 때는 다른 사모들에게, 밑에 사모들에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답됐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현장의 사역자의 모습인데 얼마나 큰 거 얻었어요. 이 큰 거 얻은 얼굴이 아닌데 큰 거 얻은 거예요. 사역자는 그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적해 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니를 지적한 거다. 네가 만약에 진짜 매 흔들리고 시험 드는 사람이면 절대 지적 안 한다 그 사람이. 그래서 니는 가능하다. 도전해라. 그리스도 한 단어 가지고 일어나면 된다. 다른 거 필요가 없다. 네 감정이 뭐 필요하냐. 항상 여기 있는 거죠. 딱 잡히는 거예요. 요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 아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답도 다 알고 있고 그리스도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내가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거짓말 핑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지금 부를 때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폭이 방황해 버리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여러분 다시금 그리스도 붙잡았다. 끝. 진짜 끝이에요. 자, 두 번째 저주 재앙 인생을 무너뜨리는 저주재앙이에요. 내 인생이 저주재앙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내 인생이 운명, 내 인생이 운명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운명일까요? 귀신에 의한 운명인 거예요. 저주재앙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운명이에요. 그게 뭘까요? 사주, 팔자 이거잖아요. 속임수예요. 아까 말했듯이 좋은 사주가 어디 있고 나쁜 사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죄로 태어났는데 그죠?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원죄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게 순간 끝나는데 어머 이런 사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팔자가 그러니 팔자대로 살면 되지요. 뭐 이래 말합니다. 기독교인도. 이거 틀린 말이거든요. 원죄예요. 원죄. 그러니까 이 사주 팔자에 걸려서 속임수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서 딱 잡히느냐 하면요. 인생의 사기꾼. 사기칩니다. 그리고 인생 협박합니다. 네 이러다가 죽는다 하면서. 그에게 부적 갖다 붙여야 돼. 협박받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영적 공갈쟁이입니다. 공간하는데도 그 공간에 또 넘어갑니다. 이 거짓말은 귀신에 의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사주팔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는 거 돈 벌었죠? 돈 벌었는 거예요. 자꾸 돈 없다 하면 안 돼요. 돈 없는 사람도 이거 앞에서는 사주팔자 앞에서는 희한하게 돈 생기거든요. 헌금할 때는 돈이 없어요. 사주팔자 푼다 하면요. 어디서든 돈을 사단이 갖다 줍니다. 꺼져 생기고 막. 빌릴 때 생기고 막. 전화 오잖아요. 돈 빌려가라고. 요거 하라고. 희한해요. 우리 인생 운명이 이래 되집니다. 그리고 미래가 운명으로 잡힙니다. 미래 운명. 오늘을 유혹하고 오늘을 미혹하잖아요. 그럼 이게 미래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서 미래 운명이 됩니다. 사단이 잡은 거죠. 사단이 잡은 운명이기 때문에 삶도 무너지고 여기에서 인격도 무너지고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노력도 하고 여기에서 열심히 삽니다. 내일 잘 먹으려고. 오늘을 개미같이 살잖아요. 미래를 위하여. 근데 안 되는데 어쩝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사업은 안 돼. 무너질 집안은 무너져 버려. 망할 집안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안 돼 아무리 해도. 유혹 미혹 안 되는 곳에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망할 그 집에다가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사업이 안 되는 거 나만 눈 가려졌지 이미 정해진 운명 속에 안 되는 운명이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이 운명 안 되는 거예요. 정해져가 있다니까요. 운명 자체는 이미 정해져가 있어요. 이 사업이 잘 된 건가 못 될 것인가 운명이 잡혀 있죠. 근데 나는 모르고 잘 될 거라고 그 속임수 생각에 넘어가서 사업을 해버립니다. 그게 운명에 잡혀. 유혹, 미혹, 거짓말 여기에 딱 잡혀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영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주, 재앙의 증거가 뭐냐면 성격이에요. 성격 운명. 이거는 뭐냐면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하게 가는 거예요. 나는 한 번 결정하면 못 바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꿀 수 있지. 그거 또 못 바꾼다라고 또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못 바꾼다 하면은 약속 안 지켰다고 또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성격이에요. 성격 운명. 성격이 강하다. 강한 성격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이 강하고 생각이 자기의 어떤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운명에 잡히는데 무서운 성격으로 내뱉는 거죠. 말, 죽이는 말. 이 다 성격이에요. 그리고 안 되는 거 뭐 다 성격의 운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현장을 말을 하면 이제 장자를 잡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장자들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대해보면 장자는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저런 성격도 있었나? 이야, 자기 주장대로 쫙 가네.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옆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만 질주하면 되는구나 이런 성격이에요. 그게 장자들의 성격이더라고. 운명 타고났어. 운명 자체가. 근데 기독교인이라 해서 이거 없느냐?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격 들어본 사람 많아요. 한 건 하는 성격들이잖아. 전부 다. 저부터 시작해가 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래서 치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성격 오늘 완전 진짜 치유받으셔야 돼요. 우리 이제 예배 앞이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새색시 같이 앉아있지. 내놔봐라. 아따 더럽다 진짜. 성격들이 한 건 하잖아요. 철저하게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이게 성격 운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살다 보니 운명이 어디에 가서 턱 붙느냐면 갈등의 운명이 있어요. 365일 갈등. 365일 아주 염려. 365일 포기, 갈등, 포기 이런 사람이라. 갈등의 운명은 어찌 그리 염려가 많은지. 그 중에서 예배가 항상 갈등이라.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의 운명은 뭐냐? 포기자입니다. 쉽게 포기했다가 쉽게 결정했다가 막 쉽게 갔다가 쉽게 돌아오고 뭐 이런 하여튼 포기자입니다. 이게 갈등의 운명이에요. 365일 이래 삽니다. 오늘도 이래 살다가 오신 분 또 내일 또 보세요. 그래 삽니다. 근데 자기는 갈등하는 줄을 몰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몰라. 자기는 치유됐다라고 하는데 365일이라. 포기자, 예배, 갈등 운명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편하게 살 날 없어. 가족들이 뭐라 하느냐? 좀 제발 쉽게 살아가자. 편하게 살아가자. 힘들게 살지 말자. 요 말을 달고 있어요. 이러니까 인생 말로가 있겠죠. 인생 말로가 시달림의 운명이라. 시달린다. 운명 자체가. 그게 뭘까요? 정신문제. 우울하고 내일 되면 조울했다가 그리고
조현병 됐다가, 그리고 언제든지 공황증 됐다가 뭐 등등이에요.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자의 또 특징이 운명이 뭘까요? 항상 신경질, 짜증, 이게 달아붙어가 있어요. 시기, 질투, 분노, 갈등, 염려, 뭐 걱정, 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예, 많은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신경질 짜증으로 막 분노로 막 이래갖고 막 가족들 그래 출근시키고 막 학교 보내고 막 주 때리갖고 보내고 막 잔소리 해갖고 보내고 막 본인이 시달린다는 말인 거예요. 애가 말 안 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이걸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는 대로 때리잖아요. 안 하는 대로 집박잖아요. 못하는 대로 막 밀어뿌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좋은 소리 안 나가. 항상 싸우는 소리. 인생 무너뜨리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 내 인생. 이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 답이 있다면 잡으셔야 되잖아요. 저주재앙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그 이름 생각만 해도 끝납니다. 부르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끝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까 전화 한 통화 다 알고 있고 길을 아는데 알고 있단 말이야. 그게 답입니까? 알고 있는 거 간단해요. 적용만 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내게 답이 되어지면 사탄의 머리 박살낸 그 이름 불러집니다. 안 불러질 것 같아요? 사탄의 머리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사탄 떠나가라. 안 불러지겠어요? 불러져요. 이사야 7장 14절 불러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우리 모든 것에 함께하는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 돼요. 이사야 7장 14절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미 속국이 되어졌죠. 그때의 속국된 때, 그때의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라고. 내가 어디에 갇혀있고 어디에 묶여있고 그리스도 불러보시라고. 해방자기 때문에 해결을 하시는 그리스도, 이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버리면 끝이에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길 없습니다. 인생 문제 해결 방법 있느냐? 없습니다. 아주 날마다 매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찌 그리 모든 것에 답이 될까요? 나는 성질이 먼저 나가잖아요. 말부터 먼저 막 나가지게 되잖아요. 생각이 그리스도 앞서잖아요. 성격이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못 부릅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격 먼저 절대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이죠.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내가 아직 저주 재앙에 걸려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냐? 그 문제를 해결하러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그럼 누가 해결합니까? 믿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죽음 아니에요. 어둠 아니에요.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때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진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예배는 저절로 될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이때 살아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이러면 결국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릴 수가 있죠. 어떤 영적인 상태입니까? 요거요. 1번에 있는 모든 것을 살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결자, 그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때는요, 기도가 어떻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으로 신분, 권세, 성삼위 하나님으로 신분, 권세를 내가 가지고 어디와 연결되느냐? 보좌와요. 여기 딱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도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도 기도예요. 보좌와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녀 되어진 나 신분 권세가 이미 그리스도하고 통하도록 줘놨기 때문에 부르기만 하면 보좌와 연결이 되어져. 보좌와 연결되어졌는데 해결 안 될 것도 어디 있습니까? 다 되어지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만 초청하시고 들르시기만 하면 돼.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절대 안 나가시는 분이. 나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이때 생기는 게 신분 권세예요. 신분 권세 가지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끝. 그게 바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인 거예요. 거의 각각 있는 거예요. 138.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말씀 붙잡고 뭐 하느냐? 매일 구원받은 것에 감사 감격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이제는 이때 되어지면요, 나를 살려내게 돼 있어요. 나를 살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내가 안 살아나면 이 거짓말인 거죠.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영적인 거지에서 살아나요. 영적 거지. 어떤 영적 거지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성공은 했지만 거지예요. 영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날이 영적 거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여러분이 진짜 고백하시면 육의 거지, 영적인 거지, 가난의 거지에서 일단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16장 16절로 18절인 거죠. 점치러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점치러 안 가잖아요. 19장 8절로 20절입니다. 점 안 치러 가도 되니까 우상에 돈 안 바쳐도 돼요. 우상에 돈 바칠 돈은 생긴다니까요. 헌금할 돈은 없다고 감출 수 있어도 실패의 인생 살려냅니다. 열애돼질 때 실패 인생, 내 인생 살려내진다니까요. 마지막으로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겠어요? 네가 나를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도 나는 나를 못 바꿉니다. 누가 바꾸어 가실까요? 하나님요.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요거요. 저는 이것 때문에 꺾였잖아요. 저는 사람이 나를 절대 못 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나를 어찌 할 수 없다, 저는 여기 결론 내리고 인간관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이상한 사람 됐을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으로 일단은 완전 초조금으로 살아가겠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어떻게 했냐? 우상 앞에 가야 될 이 몸, 가문, 부모,
우때가 있어서 나를 그곳으로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를 빼내어서 하나님 나를 바꾸셔서 내 영적 거지, 내 인생의 모든 실패를 하나님이 바꾸어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답은요,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 저래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둘러 어렵더라 힘들더라 정말 이래서 어쩌겠노 저쩌겠노 했는데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이리 두르고 저리 두르고 완전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밑에 내려갔다 올라오고 해도 그리스도였네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막바로 그리스도 하세요.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오늘 이 자리에 제자들만 모였으니 이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